오늘 특별히 은혜 받을 것은 김다니엘 목사님인데 어려서 미국 가서 미국 시민입니다. 영어로도 부흥회라고 우리말로도 부흥회하고 또 풀러 신학교에서 PhD 과정을 마치고 또 2세 지도자를 훈련하니까 영어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일. 오늘 나와서서 성공하는 3단계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나와서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참으로도 존경하는 김홍도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새 성전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요. 벌써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은 제 장인 되신 충신교회 박종수 목사님이 이렇게 형님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10살 때 미국에 가서 쭉 자랐고 또 미국에서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이 많이 서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양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천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메시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꼭 합당한 하나의 메시지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과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을 꼭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 주님께서 3단계 법칙, 성공하는 또 이겨내는, 승리하는 또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3단계 법칙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 법칙은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훌륭한 또 성공한 자들도 다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풀러 신학교에 다녔는데 풀러 신학교에 어떤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치벌 하트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어떤 특별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Fortune 500 대재벌 회사의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 경영자들 CEO를 연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이분이 이러한 훌륭하고 성공한 자들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IQ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EQ, 감정지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이 성공하는 비결이 efficacy 팩토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국말로 말해주면 효력, 또한 추진력. 이러한 성공하는 자들은 다들 뭐가 속에 있어서 정말 그 내적인 어떠한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효과적으로 자기들의 비전을 추진해 나가며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 또한 가장 훌륭한 성공자, 가장 훌륭한 또 신령한 그 비저너리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하신 성공자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비저너리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정말 이 성공하는 3단계 법칙을 함께 배워나갔습니다. 첫째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사명의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공부하다 보면 참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영어로 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용어를 발견하게 될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는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러한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I must, I must, I must, I must. 그래서 저는 그것을 must 의식이라고 합니다. 절대 의식,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적 용어를 주님께서 사용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 관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그 목적 의식이 뚜렷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I must preach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주님께서는 뚜렷한 복음 선포하는 그런 목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he must be killed. 예수님께서는 뚜렷한 그 십자가에 대한 목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뚜렷한 목표가 있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참 중요한 의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 세 가지 의문을 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이 세 가지 의문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물론 저희들은 주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확실하신 분들은 정말 승리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의 포텐셜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재능을 주셨는가? 나에게 어떠한 많은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을 캐내면서 그것을 발휘시키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잠재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평균 한 10% 내지 15% 이 잠재력을 발휘시키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충분히 더 발휘시킬 수 있는데 지정의 이 모든 능력을
충분히 더 발휘시킬 수 있는데 겨우 10% 내지 15%밖에 발휘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끄집어내 갖고 발휘시켜서 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과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데스티니에 대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만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예술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로 발견한 것은 내가 참 주님의 종으로 이런 부름을 받았구나. 근데 주님의 종으로 이제 그 부름을 받고 나서 나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풀로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내가 그냥 주님의 종, 일반적인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목사구나. 여러분들 구체적인 그러한 요소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주님의 종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전도자인가? 내가 교사인가? 내가 어떠한 행정가인가? 내가 선교사인가? 근데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신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있는데 평신도들에게 꼭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 받고 신령해진다고 해서 신학교를 꼭 가야 된다는 법은 없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직분을 뚜렷하게 알면서 그것을 성취하면 된다. 교육자가 될 수 있고 사역가가 될 수 있고 정치가가 될 수 있고 예술가가 될 수 있고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sense of destiny, 그 목적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두 다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 그 코미디 시리즈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사니? 왜 살아? 그래 정답이 무엇이었죠? 혹시나 해서. 근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은 혹시나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Power of concentration, power of focus. 그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렌즈를 가지고 말이죠, 해의 그 열을 집중해 갖고 이런 종이도 태울 수 있죠, 물질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집중력을 우리가 발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위가 있을지라도 물방울 하나씩 하나씩 그 한 자리에 떨어지면 그 바위도 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집중력을 우리가 길러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자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분은 아마 한 1000가지의 그 발명품을 인하여 이 특허권을 따낸 분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공하기 위한 첫 스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잘 하려고 노력하나 나는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1000가지를 발명하셨는데 그 1000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발명할 때마다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지도자 상위자 되시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 포커스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집중을 해야 하는가, 또한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어떤 면으로 집중시켜야 하는가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 합니다. 이분은 그 교인들이나 그 지도자의 그 강점에 70%를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25%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5%만 그 약점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강점도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그 강점,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또 개발하고
그리고 오직 5% 우리의 약점에 신경을 씁시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목표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나는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내 일생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뚜렷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뚜렷하게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성공하는 자는 둘째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꿈만 많이 꾸고 생각만 많이 하고 플래닝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 행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하여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이 굳게 결심하였다에 대해서 이사야 50장 7절에 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Face like flint. 그 영어로 말하자면 단단하게 굳게 마음을 먹고 그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목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내가 행실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것도 그 가야 할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다짐을 철저하게 가지시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사역하시면서부터 이렇게 마음 먹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표대로 삼으시면서 그의 모든 생애를 보면 정말 그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 참으로 성결하고 참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려고 하셔도 흠과 티가 있는 어린 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삶을 사시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성결한 삶, 내가 또 순종하는 삶, 완벽한 삶, 죄가 조금이라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 때도 12살 때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 나사렛에 다시 돌아가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목수 직업이셨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사업가가 아니었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착실하고 충실하고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훌륭한 목수가 아니었는가. 이 목수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일,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30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종으로 나셨을 때 절대 순종, 아버지께 절대 순종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가만 지켜보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기뻐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을 위하여 훈련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죽음이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하면서 목표를 세우는 자들은 참으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정말 죽음을 앞에 바라보면서 정말 그 죽음을 위하여 모든 인생 훈련을 쌓으셨습니다.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또한 이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가시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다들 오해하고 또 마지막에는 배반했을지라도 주님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계속 고통하며 기도하며 그 날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날을 위해서,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실행으로 옮기는 것에 있어서 제가 한 구체적인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애드바이스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한 걸음씩 실행하세요. One step at a time. 제가 한번 미국에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지만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인생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코미디 영화였는데 What About Bob? What About Bob라는 영화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지만 젊은이들 중에 혹시 What About Bob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는 주인공이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못 봐줘요. 그래서 손을 매번 씻고 샤워를 매번 하고 조금이라도 그냥 균이 이렇게 풍길까 막 항상 걱정하며 항상 공포증에 덜덜덜 떠는 이러한 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심리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가 바로 어떠한 유명한 책을 저자하셨는데 그 책의 타이틀이 Baby Steps, Baby Steps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걸음마, 아기의 첫걸음 같은 그러한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책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브가 이 심리학자에게서 상담을 받게 됐는데 이제 상담이 이제 다 마친 때에 이제 그 오피스를 떠나야 되게 됐습니다. 근데 막 우물쭈물하면서 그 오피스를 못 떠납니다. 막 벌벌벌 떨면서 있으니까 이 심리학자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Bob, what's wrong? 그러니까 바브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오피스를 떠나면 바깥에 다른 오피스가 있는데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공중에 어떤 균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갖고 그 오피스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큰 오피스를 또 떠날지라도 그 엘리베이터에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갇혀 있어갖고 어떤 사람 만나지 어떤 사람을 달지 모르니까 막 그것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앞문으로 나가서 길가로 나갈 때 그 길가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한국에 있는 아마 택시는 참 깨끗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 있는 택시는 참 더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벌벌벌 떨면서 이런 공포증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심리학자가 참 지혜롭게 이런 말을 합니다. Bob, can you do one thing?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Can you just do one thing for me? Bob,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이 오피스, 이 문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라고.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바보가 이렇게 움찔하다가 생각하다가 마음을 딱 먹고 I think I can,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래서 딱 looking back 하면서 smiling 하면서 I did it. 그러니까 yes, you can do it.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자가 그 다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한 가지씩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어마어마한 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이러한 무거운 의무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그 골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입니다.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그 자그마한 그 아기의 그 걸음 같이 그 한 스텝에 충성할 때 더욱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sowing and reaping,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둔다. 인격을 심으면 destiny, 목적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그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되고 그 습관 속에서 이것이 인격화되며 그 다음에 이 인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destiny,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꾸준히 실행하세요. 무엇을 하시든지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consistency. 미국의 참 유명한 농구 코치 한 분이 계신데 존 우튼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농구 교수입니다. UCLA 대학의 농구 코치였는데 그 NCAA 전 미국 대학의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랍게도 10번의 챔피언십을 획득했습니다. 12년 안에 12번의 챔피언십을 획득했는데 그중 7번을 연속으로 매해 챔피언십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다른 코치가 그러한 기록을 세운 적이 없어요. 겨우 2번 연속으로 세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7번을 연속으로 하셨으며 12년 내에 10번의 챔피언십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크리스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꾸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챔피언십을 이렇게 획득한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슈퍼스타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모든 팀 플레이어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Go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을 잘해야 된다. 기본을 그 바탕을 잘 세워야 한다 하면서 아무리 슈퍼스타라고 장담해도 와서 그 파울샷이라고 하죠. 제가 한국말이 부족하고 영어를 사용했는데 그 파울샷 400번 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서 뱅크샷 400번 매일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참 저희들이 성공하려면 그런 어떤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모든 것을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비결은 모든 것을 목표에 맞추어 끝까지 추진하라. 모든 것을 잘 조정하여서 어떤 때는 변경시켜서까지라도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라.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trial and error를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배워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떤 것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직접 들으시면서 그대로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이렇게 좌우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저렇게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 보니까 한 경우 정말 자기 삶을 완전히 꺾어서 조정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을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요 한 번의 케이스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변경시켰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정하셔갖고 그 십자가의 그 표대로 향하여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하셨는데 왜 이러한 기도를 하셨을까? 그렇게 십자가가 두려웠을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갖고 핏방울을 흘리고 창으로 찍힘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세상 사람들도 엄청난 고통을 지니면서 순교당하면서 이렇게 견뎌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여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큰 분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셨는데 그 순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이 예수님을 덮기 때문에 아버지가 등지시고 예수님은 혼자 그 고통을 지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는 그 공로, 그 희생, 그 순종, 그 의,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전혀 이런 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 과연 내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잖아요.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자동차 시프트 하는 자동차 있습니다. 영어는 기열이라 그러는데 그 자동차 기열로 생각합시다.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희들은 리버스, 뒤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옮겨지기를 바란데 이 리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조정되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초점에 맞춰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리버스, 뒤로 가는 그 기어를 앞으로 해갖고 뉴트럴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어 1, 기어 2, 기어 3, 기어 4, 기어 5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할 수 없이 끌려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음다짐을 철저하게 하시고 앞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닥터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스트리아계 유대인 심리학자입니다. 2차 전쟁 때 그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에 가졌던 모든 것을 압수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과 모든 친구들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자료, 그 몇십 년 동안 연구했던 그 자료도 압수당하고 자기의 그 결혼 반지마저 압수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용소에서 생활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유대인 동지들이 다 소망을 잃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스 챔버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갈지라도 한 가지는 뺏어갈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 The power to choose my own response.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 선택권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면서 내가 언젠가 이 수용소에서 빠져나갈 때, 내가 언젠가 큰 강단에서 강의를 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겠구나.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불어넣어 주겠구나.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 그냥 불통불만 속에 빠져 있는데, 이분은 뭐 이파리도 따먹고 곤충이도 잡아먹고 흙도 먹으면서 말이죠,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그러면서 이분이 생존해 나갔다는 그런 스토리를 듣고선 참 감동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참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마 니얼 박사님께서 지으신 기도문인데, 제가 영어로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변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변할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가지고 막 좌절합니다.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며 침착하게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변화시켜야 하는데,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교회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한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정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뭐 기다리면 되겠지, 뭔가 이렇게 언제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 있다면 꼭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닥터 빅터 프랭크는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화시킬 수 있다. 내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다. 내 이웃 사람들은 변화시키지 못할지 모를지라도,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할지 모를지라도 나는, 내 자신은 변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변하면 혹시 내 사회도 변하고 내 가정도 변하고 내 교회도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change agent, 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얼만큼의 의식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 놀라운 또 예화가 있는데요, 1952년도 올림픽 선수 중 헝가리에서 등장한 어떤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사격 경기 중 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볼스 아이라고 하죠, 그 중심부를 향해서 총을 쏠 때 빵빵빵빵 쏘는데 말이죠, 완벽하게 그 볼스 아이에 그 총알이 맞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올림픽이 끝난 6개월 후에 교통사고로 자기의 오른팔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오른팔로 그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그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근데 참으로도 놀라운 것은 4년 뒤에 그 다음 올림픽에 말이죠, 이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 돼갖고 그 올림픽에 또 그 사격 경기 중 한 종목에서 이번에는 왼손으로 팡팡팡팡 하면서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의 표대 그것을 향하여 행실로 모든 것을 옮기면서, 또한 자기 오른팔을 잃게 될 때는 왼팔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자기의 삶을 조정시키면서 그 앞으로 끈기 있게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참으로 재밌는 하나의 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잘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치킨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에서는 통닭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프라이 치킨을 참 좋아합니다. KFC라고 하는데 제가 길가로 이렇게 걸어다 보니까 KFC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 치킨,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발견한 이것을 그 양념을 발명하신 분이 커널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제가 이 세 가지 이 3단계에 대한 그 내용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세상 사람일지라도 요 세 가지의 그 3단계의 그 성경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단한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발견하겠노라. 그래서 finger looking good, 이렇게 손가락 빨아먹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맛이 좋은 그러한 치킨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 그게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목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신령하신 분들 그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어떠한 사업가의 입장으로서는 그 한 가지의 프로덕트 그거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분은 가장 세계에서 맛있는 치킨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실로 곧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여러 가지 양념을 이제 트라이를 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분이 자기 집 밖을 나가서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 어느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door to door 노킹하면서 한번 이걸 트라이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치킨을 맛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맛있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런 치킨이다 이냐 하고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비난을 들을 때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 그래갖고 막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막 주저앉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 양념 그 요리 그 요소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해보고 저렇게 계속 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말 커널 샌더스 같이 또한 닥터 빅터 프랭클 같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발명자 토마스 에디슨 같이 UCLA 코치 존 우든 같이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우리의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행실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하고 저렇게 변화시켜서 라지라도 우리가 그 인내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본받아 저희들도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모든 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체인지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조정하여서 저렇게 조정하여서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가 목표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십자가가 분명히 목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 자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북한에 문이 열려서 북한에 들어가서 또 이슬람족 나라에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순교마저 할 각오를 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목표가 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승리하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앞으로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금남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홍도 목사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아들, 주님께 사랑하시는 종에게 놀라운 비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성공하는 정말 이 비결을 깨달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로 나왔고, 강건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로 나왔고, 끝까지 충실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갖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참으로 훌륭하고 신령한 종으로 또한 교회로서 주님께 삼아 주시옵시기로 나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 표시하십시오.